오늘은 견디려면 신음해야 한다. 견디려면 신음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왕이 등장합니다.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쪽에는 4대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둘 다 그 수치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봐서 아는데 별로 부끄러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부끄러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독특성이 있는 것이 부끄러움인데 왜 부끄럽습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기준에 따라서 부끄러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과 사실은 동의어가 자랑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수치스러운 거의 반대가 자랑스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걸 가지고 얻으면은 자랑스러움, 없으면은 수치스러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붙드는 기준이 뭔지,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의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뜻이죠. 왜요?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거고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다. 기준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내용이나 가치나 거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부끄러워한다, 세속적인 가치에 부끄러워한다, 뭐 돈 없는 걸 부끄러워하고, 뭐 키 작은 걸 부끄러워하고, 가난한 걸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그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초월해서 뭐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그렇지만 내게 복음만 있다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신앙이란 건 뭐죠? 부끄러움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 없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고, 옛날에는 뭐 약한 게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게 부끄럽고, 이게 바뀌는 거죠. 자랑스러움도 바뀌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랑스러운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속적일 때 어떠죠? 뭐 돈을 자랑하고 뭐 권세를 자랑하고 뭐 바뀌겠죠. 뭐 더 설명해서 뭘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봅시다.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이 사람의 부끄러움이 뭔가? 북쪽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죠. 그는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병든 걸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고치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왜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근데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변장시켜가지고 왕 아닌 척, 왕의 아내 아닌 척, 왕의 아들 아닌 척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병들었다, 약하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걸 부끄러워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여로보암의 부끄러움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라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 많은 선지자, 눈이 어두운 선지자. 그러니까 변장하고 가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지배하는 행동 원리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 연약함, 왕인데 체면이 있지. 애가 병들고 이렇게 뭐 기도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줍니다. 반면에 죄인 중에 죄수 같은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만나줘요. 이유가 뭐죠? 가짜는 안 만나고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면 쓰고 있잖아요. 변장하고 있잖아요. 가짜를 왜 만납니까? 가짜인데. 그렇지만 죄인과 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I am who I am. 있는 모습 그대로. 나잖아요, 나. 나로 나타나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얼굴 들지 못한다. 누가 뭐 18장에 나오잖아요. 세리의 기도. 그러니까 진짜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때요? 사람들 깔보면서 뭐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과도 같지 않냐고 뭐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가짜잖아요. 그거 가짜를 누가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세상의 것들이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 가짜로 들고 나가니까 이게 안 만나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길 더 잘하시니 찬양했죠. 주님은 다 하셔요. 주님이 이게 늙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하고 온다. 다 말해줘라.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 앞에 섰을 때 숨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게 사실은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쓰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때는 어린아이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고 그래야 주님 만나주시고 그래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로보암이 이런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없는데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줬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거든요. 부끄러움은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웠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부끄러움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다는 게 영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죠. 부끄러움이 없으면 누가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죄도 짓고 넘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삶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 부끄러움이 주를 향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냐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길로 나가는 쪽으로 부끄러움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종이었죠. 용서해달라고. 그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다윗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살면 된다. 너희 할아버지 다윗같이 좀 살아라. 그런 얘기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다윗이라는 얘기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게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뭐 할아버지쯤 되는 피는 다르지만 할아버지쯤 되는 그 다윗의 혈통은 네가 아니지만 여로보암 혈통이 다르면 못 돼요. 다윗같이 살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줄 건데 다윗을 봐라. 내 명령 지키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러니까 혈통이 뭐 중요해요? 다윗같이 살면 다윗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너는 어떠냐?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고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등 뒤에 버렸다. 배신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왜 줬어요? 부끄러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근데 부끄러움은 도망치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 확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 눈 의식해가지고 잠깐 도망쳐버려요. 공동체를 떠나고. 그런 게 풀리는 게 아니죠. 더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여로보암이 많이 있죠. 뭐 딴 사람은 나 자신이 그럴 수 있다. 나 자신이.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리고 변장하고 그래서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잠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는 원동력인데 이 죄로 인한 수치 그게 제일 큰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보세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뭐 벌거벗어로 나오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게 도망치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부끄러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때 회개하라는 얘기죠. 보이면 회개해야죠. 회개. 더러우면 부끄러우니까 회개해야죠. 고린도서 4장 2절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1절 보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 붙들어야죠.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능력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는 울부짖어야죠. 부끄러운데 왜 가만히 있어요? 소리쳐야죠. 신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음. 견디려면 신음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오래 견디는 사람들 보면 신음하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 하나도 안 우는 사람들은 팍팍 쓰러지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새 힘 가지고 가더라고요. 견디려면 신음해야 돼. 견디려면 통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브스가 그 삶을 견디게 만드는 운전석에 3개의 계기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육체 계기판, 하나는 뭐 감정 계기판, 하나는 영적 계기판. 순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육체 계기판은 뭐냐면은 과로하거나 무리스러울 때 육체 계기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쉬긴 쉬어야 돼요. 쉬지도 않고 뛰면 안 돼요. 육체 계기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거죠. 안식이. 잠도 자야 되고. 또 하나가 영적 계기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나중에 파산돼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내 영을 도둑질하려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계기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돌렸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 계기판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용량 넘어서 버리면 사람 못 견딥니다. 신음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부르짖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보세요. 아들이 병들고 그 다음에 자기는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럼 울부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척 회피하고 돌아가다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된다고.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게 될 때 사실은 그 감정 계기판에서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면은 영이 살겠죠. 영도 살아나고. 울 때 육체가 사는 거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C.S. 루이스 얘기했죠. 어머니 10대 때 돌아가셨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울면 안 돼.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 사람 자서전에 보면요. Surprised by Joy라는 책이 있거든요. 갑자기 임한 기쁨인가 이런 건데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번역되어 있나? 그런 책인데 Surprised by Joy.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죽어도 안 울겠다 결심했대요. 58세까지.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10대부터 58세까지 한 번도 안 울었대요. 그냥 중간에 만나고 싶어 한다 때려가지고 우나 안 나나 보게. 그러다가 60세쯤 됐나요? 그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 암으로 인해서 1년밖에 못 산다는 분. 둘이 또 사랑하게 되네. 늦바람이 무서운 거죠. 둘이 뜨겁게 사랑했어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게 워낙 뛰어난 학자니까 아무도 바른 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조이 데이빗맨만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러는데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맨날 가면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얘기했대 여자가. 너는 울지도 모르냐 감정 표현도 모르냐 네가 인간이냐 목석이지. 그래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 앞에 신음한 법을 배웠대요. 우는 법을 배웠대요. 그때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쏟아붓고. 그래서 그러니까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4가지 사랑이라는 책도 쓰기도 하고 그 이전 조이 데이빗맨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C.S. 루이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뭘 배웠어요? 우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오래 가잖아요. 그 조이 데이빗맨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랑하면 오래 사는가 봐. 1년밖에 못 산다는 여자가 제가 알기에 4년인가 6년 더 살았어요. 사랑이 무서운 거죠. 이게 운다라는 게 견디려면 신음해야 돼요. 견디려면 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거죠. 여러 번 보세요. 영성이 떨어지니까 눈물이 없잖아요. 아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을 시선만 의식하다가 바짝바짝 말라서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이 회개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안 오니까 망하잖아요. 이 망한다는 얘기 읽어야 되나 굳이?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남의 집 망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음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픈 걸 놓고 외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죽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절대로.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안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죄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보여주면서 아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게 죄인데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이 죄에 대한 것들 이것만 본다 그러면 울부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께 나가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성령 계시면 문제가 없죠. 성령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끄러움 이거 보여주는 거 성령이 조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부끄러움을 보고 울부짖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케 만들고 그래서 맑게 씻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부끄러움이 회개의 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아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독특하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이건 전체 흐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래 여로보암 집 다 망하는데 이 아비야였죠. 아비야라는 이 아들 죽은 아들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우리 그 보면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젊어서 뭐 아주 젊어서 이게 죽으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이게 저주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죠? 우린 지나놓으니까 알거잖아요. 여로보암 집이 다 망했어요. 보세요. 뭐 개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고 아주 폭삭 망하거든요. 나답 이후에 폭삭 망해요. 이 가문. 그죠? 바사라는 그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작사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게 복이죠. 그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고 이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심판으로서 죽진 죽지만 그 가정의 심판으로 죽지만 이 아이는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 빨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뭐 여기만 있는 예수님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아니었어요?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충성 다했는데 두 아들 죽고, 그죠? 자기도 순교하고, 셋 다 순교했네. 그때 그걸 갖다가 헛된 죽음이라고 누가 말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저게 뭐 저주다, 저게 징벌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로보암 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애가 이 죽은 애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죽였대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대요. 그래서 구원시켜 놓고 나머지들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지옥 백성 만들어 버렸다. 모를 일이죠, 그거. 최근에도 우리 그 죽음을 잃었던 분들 여러분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미리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죽음이 복인 경우는 뭐냐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많은 성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예배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죽음이 메시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두고두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 어떤 분들은 그냥 싹 잊혀지는 죽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성도의 가슴에 남아있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말해요. 계속 메시지를 말을 해.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줘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뭐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게 복이니 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집의 이 아이는 아비야는 일찍 죽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머지 싹 심판이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제일 좋은 타이밍에 불러가셔요. 내가 보니까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복이 뭐냐, 우리 인간이 볼 때 아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게 꼭 있더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말씀 잘 지키다가 좀 교만해졌던 분이 있어요. 그죠? 잘 지켰다가 6.25 때 배신하더래. 그런 분은 사실은 뭐가 복이죠? 살아남은 게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냥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 동기들인데 맨날 그 모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놈은 그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으면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거의 순교자적인 거거든요. 근데 뭐 입에 담기 그렇지만 그 뭐 6.25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 뭐 고발해가지고 공산당하게 죽이게 만들고 하여튼 순악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괜히 살아가지고. 여기 아베가 그렇게 있어요.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살았으면 그 여로보암 집안 완전히 멸절돼 버리거든요.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고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해답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불러가실 거고 가장 좋은 때에 그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막아주실 거고 붙들어 주실 거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 약속 믿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 망하는 가정 속에서도 일찍 죽은 아들이 구원의 백성이었다고 성경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 죽음도 구원이 될 수 있다. 일찍 죽는 것도 구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얘기를 넘어갑시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 조상 다윗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 눈에 좋은 대로, 관용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포용주의라 그러나, 다 좋대요. 다 좋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뭐 우상도 받아들이고, 뭐 남색하는 거, 남색 뭐 알죠? 그거 뭐 가증한 일들 이런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르호보암의 죄악들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조상의 모든 악보다 뛰어났대. 뛰어날 게 없어서 악이 뛰어나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이게 배신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뛰어났대요. 신명기에 보면은 막 우상 숭배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뛰어났대요. 사사기 보면은 해괴망측한 일들 벌어졌잖아요. 그거보다 뛰어났대요. 어떻게 악에 있어서 이렇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라는 악은 다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죠. 포용주의자 같이 보이고 관용주의자 같이 보이고 문화적인 관용 같이 보이고. 여러분 그거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스님하고 신부님이 농구하고. 그거 뭐 신문에 막 나잖아. 존경하는 화합 막 이러고. 그다음에 그 성당 앞에 석가탄신일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몰라요 그런 거? 그럼 멋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만 존팽이 같아가지고 맨날 스님하고는 교제도 안 하고. 세상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아마도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뭐든지 다 포용하고 폭넓고.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했나?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하나거든요. 하나. 그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면 금방패 만든 거 아시죠? 방패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애굽에 시삭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렸어. 성읍도 50개 뺏어가 버리고. 그랬더니 그냥 금방패 없으면 어때? 금방패라는 건 과시용이죠. 방패면은 사실은 금으로 만든 게 뭐 좋겠어 그게. 그거 뺏기고 나니까 놋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대체시켰대요. 놋방패는 뭐죠? 그냥 대용물이죠. 그냥 아닌 척 아무것도 없었냐. 그러니까 뭐 이 르호보암이 부끄러워했던 건 뭐죠? 외형적인 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위축되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수치심이에요.
내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르호보암,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죠. 체면 칠해, 겉에 보이는 거 치중하니까 다 무너지게 되더라. 이 수치심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병발을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냥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나는 없어 보이는 게 싫어. 나는 초라해 보이는 게 싫어. 뭐 열등감이죠, 열등감. 아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 가져. 뭐 아까 찬양 계속 했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다고. 그 가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병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엄청난 자신감 아니에요? 자신감 그러면 좀 그런가? 주신감, 주님이 주신 자신감, 주신감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없어 보이는 게 싫어. 맨날 나무의식이어가지고 이 열등감이죠, 일종의. 여기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르호보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는요, 이렇게 금방패 잃어버리면 노방패 만드는 게 아니고 십자가예요. 우리가 제일 부끄러운 게 죄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고 다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거 덮는 게 뭐예요? 십자가지,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그러니까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노래하잖아요. 거친 주의 십자가. 십자가만이 내 죄를 가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껍데기 갖고 자랑하고 껍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니까 좋은 표현이 있죠.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병든 것과 똑같아요. 부족한 것과 똑같아요. 질그릇, 제일 싸구려 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 가지고 가치를 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은그릇, 금그릇 만들어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릇 바뀌는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고. 3, 4일 전에 이렇게 육체의 몸을 갖고 있다가 며칠 지나면 흙이 돼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질그릇이라고. 질그릇이 흙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니에요? 이건 흙이에요. 아무것도 하시라고. 여기 지금 싱싱해 보여도 다 흙이에요. 이게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하시라고. 그래서 세수 한 2주 안 해봐. 얼굴에서 흙냄새 나요. 난 해봐서 알아. 이거 흙냄새 나.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칼면 막 흙이 벗겨져. 정말이라고요. 여러분들 잘 닦아가지고 흙이 안 떨어지는 거지. 흙냄새 나.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거 있지만 다 질그릇이에요. 이거 뭐 약간 좀 뭐 갖다 쳐발라가지고 좀 반짝반짝한 질그릇이고 안 바르면 좀 거친 질그릇이고 다 똑같아요. 질그릇이란 건. 그릇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담는 싸움이에요. 담는. 뭘 담아요? 보배 담는 거예요. 예수 담아야 됩니다. 예수 담으면 예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담으면 예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린 질그릇이라니까요. 지금부터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질그릇이니까 좀 나은 그릇으로 포장하자, 도금하자, 뭐 다 모여. 도금 시간, 금도금 시간, 은도금 시간. 그거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뭘 담느냐 하는 거예요. 뭘 담느냐. 오늘도 차라기도니까 기도 담는 거죠. 예배 담는 거죠. 말씀 담는 거죠. 담으면 바꿔지는 거죠. 담아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 있는 거 금이 있으면 나는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담겨 있잖아요.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예수님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담아 있는 걸 자랑해야지. 예수님 담아 있거든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르호보암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금방평 어떻고 노방평 어때? 왜 그거 바꾼다고 포장하고 있어요? 뭘 담느냐 하는 거죠. 담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담을 게 없으니까 끝장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종말의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내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대. I am proud of you. 그죠?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근데 proud 대신에 ashamed of.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은혜를 자랑하고 인자를 자랑하고 그런 거죠. 여기 나름대로요. 르호보암도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외교, 국방, 뭐 경제, 왕으로서 이런 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질그릇에 담을 것들, 예수로 담는 것,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정신이 뭐예요? 뭐 얘도 뭐 했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니네 역사책이나 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다. 역대지략이 걔네 역사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뭐 쓸 게 있어.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쓸 거는 별 쓸 게 없어요. 뭘 쓰겠어? 아니 이게 뭐 평생 해왔던 것 쭉 얘기할 때, 아 이분은 뭐 장관을 했습니다. 뭐 이분은 돈을 싸가지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은 뭐 집이 10채입니다. 뭐 이분은 자동차, 그죠? 명품 자동차만 뭐 몇 대가 있고, 뭐 슈퍼카만 뭐 5대가 있고, 그 쓰는 순간에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지? 한심하게 살았다는 거지? 그따위로 살았냐? 그런 그 조롱이지 그게? 조롱 아니에요? 조롱? 지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가니 대통령이 갔잖아요, 외국으로. 이름 잘 지어야 돼. 가니. 그래서 갔어요, 걔가. 근데 뭐 트럭 4대에 돈 실었다며. 그래서 헬리콥터 다 못 해가지고 뭐 남겨두고 떠났다 그러는데. 그게 자랑해 그게? 그게 수치지, 타락이지. 뭐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건 니네 역사책이나 뒤져봐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할 게 별로 없어. 얘 그 죄진 예언하고 하나님 성긴 얘기 뭐 이런 거밖에 기록될 게 없거든요. 근데 르호보암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별로 없는 거지.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뭘 보겠어요? 믿음 보잖아요. 믿음. 뭘 보겠어요? 돌이켜보면 성경한 거 봐요. 뭘 보겠어요? 예배 드린 거 본다고, 전도한 거 본다고.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뭘 보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고 내 예사함을 믿고 천국을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은 헛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잡다한 것은 역대지략이나 봐.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 그런 거. 하나님 나라에는 의미도 없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 이거 지금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대표적인 여로보암 2세가 있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엄청난 그 솔로몬 때만큼의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몇 줄 되지도 않아.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쪼다갖고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잘 믿고 섬긴 사람 스토리가 되게 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만 의미가 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역대지략이나 쳐다봐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르호보암도 수치를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죠? 금방패, 노방패를 바꾸는, 그 초라한 걸 바꾸는 걸로 끝냈다고. 그는 다윗 왕통 아니에요. 믿는 집안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어야죠. 십자가로 허물을 가리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죠. 내 의를 깨버리고 십자가에 예수 의를 붙들어야죠. 그리고 할 일이 뭐죠? 질그릇짐을 잠깐 숨기려고 그러지 말고, 질그릇 숨기는 거 아니에요. 담아야죠. 약해도 담으면 영광스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있는 것에 잘 담으십시오. 예수 담으십시오. 말씀 담으십시오. 기도 담으십시오. 그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담는 싸움에 있지 말고 일단 깨끗한 그릇 되어서 잘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랑과 수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 여기고 예수를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